사무엘하 18장. 다윗은 부하 장병을 점호하고 천연대장 백인대장을 세웠다. 그리고 다윗은 전군을 셋으로 나누어 한 부대는 요압에게, 한 부대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친동생인 아비새에게, 한 부대는 갓사람 이때에게 맡기고 나서 전군에게 나도 너희들과 같이 나가겠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장병들이 모두 말렸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적은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반쯤 죽는다 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한 몸은 우리들 10,000명 값으로 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성 안에 계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성문 곁에 서서 백인 부대, 천인 부대가 진군하는 것을 사열하고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자기를 보아서라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왕이 전 지휘관에게 압살롬을 두고 부탁하는 말은 전군이 들었다. 전군은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기 위하여 들판으로 나갔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그날로 20,000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냈다. 싸움은 그 일대에 번져 그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는 숲에 막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만 다윗의 부하들에게 발견되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울창한 상수리나무 밑으로 빠져나가다가 머리가 나무까지 걸리고 말았다.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군인 하나가 이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을 전하는 자에게 요압이 소리쳤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어째서 그를 그 자리에서 쳐서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냥과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가 요압에게 대답했다. 비록 은 1,000냥을 손에 쥐어주신다 해도 저는 왕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당신 생각을 해서라도 젊은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제 목숨을 내걸고 그런 불충한 일을 하겠습니까? 왕께서 결국 아시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장군님도 모르시는 채 하실 것 아닙니까? 요압은 너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며 창을 3개를 연거푸 던져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채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은 무기를 들고 다니던 군이 열이 달려들어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곧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군 추격을 중지시켰다. 다른 병사들은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끌어다가 숲속에 있는 깊은 웅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 큰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군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도망쳐 버렸다. 그런데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왕은 결국에 돌기둥을 세운 일이 있었다. 그는 그 돌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부른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왕에게 달려가 야훼께서 임금님을 원수들 손에서 구해주신 소식을 전하겠다고 지원하였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 이 일을 희소식이라고 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후에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왕자가 죽은 날인데 오늘 이것을 희소식이라고 가져가겠느냐? 요압은 구스 사람 하나를 불러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께 아뢰어라 하며 떠나보냈다.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하고 나서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 구스 사람 뒤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아히마스야, 이 소식을 가지고 가보아야 아무런 상도 없을 터인데 왜 자꾸 가겠다고 하느냐 하고 요압이 타을렀으나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요압이 그렇다면 가보아라 하자 아히마스는 요르단 분지로 달려가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 다윗은 바깥 성문과 안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초보병이 문루에 올라가 살피다가 웬 사람이 혼자서 뛰어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소리쳐 일렀다. 왕은 혼자라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초는 또 한 사람을 달려오는 것을 보고 성문께에 대고 소리쳤다. 또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겠지 하고 말하였다. 보초가 다시 앞에 오는 사람은 그 달리는 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같습니다 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희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윽고 아히마스가 왕 앞에 나와 문안을 드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뢰었다. 하느님, 임금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찬양을 돌립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님께 반기를 든 자들을 처치해 버리셨습니다. 왕은 철부지 압살롬은 무사하냐 고 물었다. 요압 장군이 소인을 보낼 때 큰 소란이 벌어졌을 수
벌어졌습니다마는 무슨 일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히마스가 이렇게 대답하자 왕은 그에게 비켜 서 있으라고 하였다. 아히마스가 물러나 곁에 서 있는데 구스 사람이 와서 아뢰었다. 임금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야훼께서는 역적들을 벌하시고 임금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철부지 압살롬 무사하냐 하고 묻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임금님을 대적하여 반역이나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당한 일을 같이 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다. 19장. 이 말을 듣고 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성문 위에 있는 골방으로 올라가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내 자식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게 웬일이냐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이 소식은 누군가가 요압에게 전하였다. 왕께서 목 놓아 울고 계십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의 승리는 오히려 모든 장병에게 슬픔을 안겨주게 되었다. 왕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말이 퍼졌으므로 군인들은 마치 패전군처럼 얼굴도 못 들고 성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왕은 얼굴을 감싸고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하며 계속 울기만 하였다. 그때 요압이 왕의 거처로 들어가 간했다. 오늘 저희는 임금님과 임금님 아들, 딸, 왕비, 후궁들의 목숨을 건져드렸는데 임금님께서는 도리어 저희 모두 신하들을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이제 보니 이 장병들이나 신하들은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압살롬만이 살았더라면 임금님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셨으리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 나가셔서 신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나가주지 않으신다면 두고 보십시오. 오늘 밤 임금님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임금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어떤 불행보다도 더한 불행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일어나 성문께로 나가 앉았다. 보아라, 왕께서 성문에 나와 앉으셨다. 이 말이 전군에 알려지자 모두들 왕 앞에 모여왔다. 한편 제각기 집으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 족속들 사이에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지금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쫓겨 망명에 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소나기에서 살려주신 분이 아니냐.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추대했었지만 이제 전사했으니 이런 판국에 왕을 궁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끼리 하는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다. 다윗 왕은 사독과 에비아달 두 사제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대들은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나를 궁으로 맞아들이는데 뒷전으로 돌가닥이 어디 있느냐고 이르시오. 나는 그들과 같은 피를 받은 한 골육이요. 그런데 나를 궁으로 맞아들이는 일이 어떻게 뒷전으로만 돌겠느냐고 이르시오. 또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이르시오. 장군은 나와 한 골육이 아니오. 요압을 대신하여 장군이 종신토록 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될 것이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천벌이 나도 받겠소. 이리하여 유다 백성의 마음은 모두 다윗에게 쏠렸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항공하시라는 말을 전하였다. 왕이 황궁길에 올라 요르단 강에 다다르니 유다 백성들이 왕을 맞아서 길갈까지 나와 있다가 요르단강을 건너들였다. 바후림에 살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허둥지로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울 왕조 때의 신하 시바도 15 아들과 부하 20명을 이끌고 요르단강으로 달려 내려와 왕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왕족 일가가 강 건너는 일을 거들어 왕의 한심을 사려고 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왕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임금님, 소인에게 죄를 주지 말아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시던 날 이 소인이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잊어주십시오. 소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잘 알기에 이날 요셉 가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임금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말을 받아 아뢰었다. 저 시므이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그처럼 욕했는데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내 일이요. 당신들 시루야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이 일에 끼어들어 내 뜻을 막으려 하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소.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인들 죽여서야 되겠소. 그리고 나서 왕은 시므이에게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주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왔다. 그는 왕이 몸을 피한 날부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날까지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다듬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오자 왕이 물었다.
무비보셋은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소? 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제종 녀석이 소인을 속였습니다. 소인은 임금님과 같이 가려고 종더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까지 일렀습니다. 소인은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종이 임금님께 소인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정말 하늘이 내리신 분이시니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모두 임금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몸인데도 임금님께서는 소인을 임금님과 한 식탁에서 먹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임금님께서 살려달라고 다시 호소하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무슨 말이 그리도 많소. 그대가 차지한 땅을 시바와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임금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하고 사양하였다. 또 길르앗 사람 바르질레가 왕을 배웅하러 로글림에서 내려와 요르단강으로 나왔다. 바르질레는 80세나 된 노인이었는데 굉장한 부자로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양식을 데우던 사람이었다. 왕은 바르질레에게 잘 대접해 주겠다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서 같이 지내자고 하였다. 그러나 바르질레는 사양하였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임금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 이미 80인데 무슨 낙을 더 보겠습니까? 먹고 마시니 맛을 압니다. 남녀가 노래를 부르니 제대로 알아듣기나 합니까? 그런데 어찌 늙은 것더러 임금님께 짐이 되라 하십니까? 소인이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강을 건너 조금은 더 배웅에 올리겠습니다마는 소인에게 그런 상을 베푸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선영이 있는 고향에 돌아가 묻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대신 여기 소인의 아들 기맘이 있으니 임금님께서 이 아이나 데려다가 잘 돌보아 주십시오. 왕은 그럼하고 대답하였다. 기맘을 데리고 가겠소. 노인께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아드님께 해드리지요. 부탁대로 다 해드리겠소. 정군이 요르단강을 건넜다. 왕도 건넜다. 왕은 바르질레와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바르질레는 교양집으로 돌아갔고 왕은 기맘을 데리고 길갈로 떠났는데 유다군 정군과 이스라엘군 절반이 임금을 모시고 따랐다.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항의했다. 유다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결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임금님을 독차지하여 임금님의 왕실과 신하들을 모시고 요르단강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왕께서는 우리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가 왕께 무슨 선물이라도 받았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말을 받았다. 왕을 모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차지할 몫이 열이나 된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의 형벌이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업신여기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얘기를 꺼낸 것도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20장 북방 종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다. 이런 판국에 한 건달이 나타났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서 이름은 세바라고 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외쳐댔다. 다윗에게 붙어봐야 돌아올 몫은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붙어봐야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을 모시고 요르단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궁을 돌보라고 남겨두었던 10후궁을 한데 몰아가두고 필요한 것을 주긴 하면서도 다시 찾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몸이 되어 생갑으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였다.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내 앞에 대령하여라.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떠났으나 기한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스에게 일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도 더 두통거리가 될 것 같소. 그러니 장군은 내 호위병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시오. 그가 견고한 성을 들면 어떻게 잡겠소? 요압의 부하와 그렛 외인 부대와 벨렛 외인 부대가 아비스의 뒤를 따라 나섰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잡으러 예루살렘을 나선 것이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다다랐을 때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다. 마침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요압은 성큼 다가가서 장군 안녕하시오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요압은 칼집에서 칼을 빼었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몸을 찌르자 내장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이렇게 요압은 아마사를 단칼에 찔러 죽였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아빗의 형제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다.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의 시체 옆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지지하고 다윗 왕편이 되고 싶은 자는 요압 장군을 따르라.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한 길에 쓰러져 있는 아마사 앞에 와서 군인들이 멈칫거리자 아마사를 들판에다 옮겨 옷을 덮어놓았다. 아마사를 한 길에서 치워버린 뒤 군인들은 모두 요압의 뒤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추격해갔다. 세바가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사는 고장을 거쳐 아벨 벳미아에가에 이르자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한데 뭉쳐 그를 따랐다. 정군은 요압의 지휘 아래 아벨 벳마아가에 이르러 포위한 다음 성 밖에 둔덕을 쌓아 올리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허물기 시작했다. 마침 성 안에 한 여걸이 있었다. 그가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나서라고 해주세요. 요압이 나서자 그 여인이 물었다. 요압 장군이세요? 그렇소. 그러면 소녀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어서 말해보오. 여인이 말했다. 옛적부터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미 같은 이성을 무너뜨리시려 하니 야훼의 유산 하나를 집어삼킬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천만에 결코 이성을 집어삼키거나 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소. 에브라임 산맥지대에서 온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과 함께 반기를 들었소. 그 자만 내주면 나는 이 성에서 물러갈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을 잘라 성 밖으로 던져드리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돌아가 성 사람들을 잘 설득시켰다. 사람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몫을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포위를 풀고 군인들을 해산시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돌아갔다. 이스라엘 정군의 사령관은 요압이었고 그렛 외인 부대와 벨렛 외인 부대 사령관은 여호야다와 아들 브나야였다. 부역 책임자는 아도람, 공보 대신은 아힐루스 아들 여호사밧, 비서는 스와였다. 사제로서는 사독과 에비아달이 있었다. 야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제21장 사울의 후손을 처형하다. 다윗 시대에 3년이나 내린 흉년이 든 적이 있었다. 다윗이 야훼께 곡절을 물으니 야훼께서는 사울과 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다.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모리족의 잔류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두기로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절멸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어줄 터이니 그 대신 그대들은 야훼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하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사울 가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라도 죽이게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인가 해주어야 하겠으니 말해보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를 멸종시켜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 중 7사람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브온에 있는 야훼의 산 야훼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그러지요. 왕은 이렇게 허락하고서도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부미보스를 빼놓기로 하였다. 스스로 야훼 앞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사울이 아야의 딸 리스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아르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베라비, 무홀라 사람 바르질레의 아들 아드레에게 낳아준 아들 5을 잡았다. 기브온 사람들 손에 넘겼다.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 야훼 앞에서 그들 7을 한꺼번에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들이 처형된 것은 막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 추수절이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상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놓고 그 위에 앉아 추수가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주검을 지켜 낮에는 공중의 새가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스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아베스 길르아 사람들에게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광장에 매달아 둔 것을 그들이 몰래 거두어 두었던 것이다. 다윗은 거기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고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았던 자들의 뼈도 모았다. 그들은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방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합장했다. 모두 어명을 따라 한 일이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라를 돌보시게 되었다.
블레셋 군이 다시 이스라엘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건들고 내려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지쳐 있는데 루바임 후손 분업이라는 자가 300세겔이나 나가는 천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살려내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의 부하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될 터인데 다시 왕이 자기들과 같이 출전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였다. 그 뒤 이스라엘은 다시 곱에서 블레셋군과 싸움에 붙었는데 후사 사람 10개가 르바임 사람 삽을 쳐 죽인 것이 바로 이때였다. 고백에서 블레셋군과 또 한 차례 싸움이 붙었는데 베들레헴 사람 야이르의 아들 에라난이 갓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다. 갓에서 또 싸움이 붙었다. 그때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된 거인이 나타났는데 그도 르바임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다가 마침내 다윗의 조카 요나단에게 맞아 죽었다. 요나단의 아비는 스무하였다. 이 넷은 모두 갓에 살던 르바임 사람인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들손에 죽었다. 22장 다윗의 찬양. 야훼께서 다윗을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야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의 하느님, 내가 숨을 바위, 나의 방패, 승리를 안겨주는 뿔, 나의 산채, 나의 피신처,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 몸 건져주셨으니 찬양을 받으시라. 내가 야훼에게 부르짖었더니 나를 원수 손에서 건져주셨다. 죽음은 물결에 휩싸이고 멸망의 물살에 휩쓸려 겁에 질리고 포승에 묶여 저승으로 가고 올가미에 걸려 죽을 다급한 때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당신을 전해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 하느님께 외쳤더니 울부짖는 소리가 그 귀에 다다랐구나. 그가 한번 노하시니 땅은 뒤흔들리고 하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다. 코로는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는 불을 토하시며 숯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버리셨다. 그는 하늘을 밀어 젖히시고 검은 구름 위에 내려서시며 거룩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내리덮치셨다. 몸을 어둠으로 감싸시고 비를 머금은 구름을 두르고 나서시니 그 앞에선 환한 빛이 터져나오며 짙은 구름이 밀리고 우박이 쏟아지며 불길이 뻗어났다. 즉위에 높으신 이 야훼께서 천둥 소리로 하늘에서 고함치셨다. 번개는 번쩍번쩍 화살은 마구 쏘아대시어 원수들을 흩어 쫓으셨다. 야훼께서 한번 호령하시니 바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의 콧김에 땅한 기초가 드러나는데 높은 데서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올리시어 거센 물속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미워하는 억센 원수들, 내 힘으론 당해낼 수 없는 것들 손에서 건져주셨다. 내가 망할 처지가 되자 저들이 달려들었지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건져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이렇듯 나를 좋아하셨다. 야훼께서 내가 옳게 살았다고 상을 내리시고 내 손에 죄가 없다고 이렇게 갚아주셨다. 나는 야훼께서 일러주신 길을 벗어나거나 내 하느님께 못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고 그의 법규를 무시한 적도 없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나무라실 데 없이 살았다. 야훼 보시기에 깨끗하여 죄 없다고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흠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없이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속이려는 자는 꿰어 넘기시고 억눌린 자를 건져주시며 거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야훼여 당신은 곧 나의 등불, 내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잘못이 있으랴 야훼의 말씀에 무슨 티가 있으랴 피신해 오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시니 하느님은 야훼뿐 바위가 되실 이는 우리 하느님 나에게 힘을 입혀주시어 나무랄 데 없이 살게 해주셨다. 남의 발을 암사슴처럼 빠르게 하시어 산등성 위에 서게 해주셨다. 구리화를 쏠 수 있도록 나를 잘 조련시키셨다. 구원의 방패들이 이 손에 들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어 굳세게 해주셨다. 무릎이 떨리는 일이 없이 활개를 치게 해주셨다. 나는 원수들을 따라가 멸망시켰다.
끝장 내고야 돌아섰다. 내가 때려 눕히니 원수들은 발밑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허리를 묶고 싸움터에 나갈 힘을 주시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리셨다. 내가 원수들의 목덜미를 잡고 적들의 숨통을 눌러버리는데 살려달라 울부짖어도 들어주는 이 없었다. 야유게 부르짖어도 들은 채도 않으셨다. 나는 그것들을 먼지처럼 박살내었고 길바닥 흙덩이처럼 짓밟수어 버렸다. 내 민족이 나를 반역할 때 나를 그 손에서 건지셨고 알지도 못하던 민족들이 나를 섬기도록 문 나라의 영도자로 세우셨다. 이국 백성들은 넋이 빠져 숨었던 요새에서 기어나와 내 앞에 와서 굽슬거리며 무엇이든지 내가 시킨 대로 하게 되었다. 야훼님 만만세, 나의 바위는 칭송을 받으시라.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느님 높으시어라. 내 원수를 갚으시고 뭇 민족을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나를 원수 손에서 구출하시고 포악한 자들 손에서 건지시어 적대자들 위에 높여주셨다. 그러하오니 야훼님, 그 고마움을 어찌 만민에게 알리지 않고 하느님의 이름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은 손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길이